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제가 읽은 그 에베소 1장 17절 19절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이 성경 구절을 읽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내가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진짜 눈물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본문을 우리 사회자 장로님께서 또 봉독해 주셨는데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바울의 기도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알을 시작으로 해서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쭉 알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한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뭐 신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그때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무릎을 쳤던 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단단하게 얘기 못하는 게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우리가 아는 거지 하나님 감추어진 속성들 정리되지 않은 속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알고 가는 길입니다. 알고 가는 길. 신앙인이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죠. 성장 말고 성숙은 내면의 힘이 길러지는 거죠. 그 지난달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가는 길은 믿고 가는 길이에요. 믿고 가는 길. 믿고 가는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그건 다음 달에. 저 안 불러주시면 뭐 없는 거고 다음 달에 또 이어지는데 저는 시리즈를 좋아하거든요. 투비 컨티뉴 해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예요. 믿고 가다 보면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고 가는 길입니다. 그럼 보고 가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기도도요, 보이면 기도가 쉽거든요. 안 보이는 거 억지로 이제 막 보려고 하고 막 그러면 힘들어지는데 응답들이 하실 일들이 보여지면 그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딱 정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는 그때는 딱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는 가운데는 알면서 가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보고 가면서 실제 누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제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가야 됩니다. 믿고 가는 길, 알고 가는 길, 보고 가는 길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믿어야 돼. 근데 막 무작정 막 믿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보면서 가는 거, 보면서. 너무 쉬운 신앙의 성숙의 응답의 비밀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바르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 바를 정자를 쓰면 바르게 아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 어떤 특별한 말씀보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반복될 수도 있거든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다.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시켰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랬거든요. 여기 좀 특이한데? 이단입니다, 그거. 이상한데? 그래서 모태신앙이 힘이 있는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계속 쓰다 보니까 모태신앙이 주로 이단 감별사예요. 듣다 보면 잘 모르겠는데 이상해. 그럼 그 이단이에요. 뭐 특이해. 이단이야, 그거. 말씀이 특이하거나 막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평생에 듣던 말씀, 그게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응답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아는 것 이야기할 때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모든 인간의 문제의 시작, 우리가 창세기 3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사건.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바르게 알아야 되느냐? 2장 17절에 보니까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근데 3장 1절, 6절에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린 거죠. 그때부터 일어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 공급이 없는 겁니다. 공급이 없으면 사람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른 공급을 찾아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내가 하나님 만들지 뭐 모세가 없어지니까 하나님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혹시 단절이라고 하는 과정을 주신다면 기다리면서 끝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등 돌리고 바꿔 나가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조금 보면 인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거든요. 두려워서 숨었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가장 큰 건 두려움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인간이요 이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너 그거 죽으면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너는 단절되는 거야. 근데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내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인간이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감추려고. 희한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과 약속을 할 때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벗어서 두려운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다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내가 범죄하여 두려워 숨었습니다라고 하면 인간이 어디에 자리에 가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근데 벗어서 두렵다라고 생각하니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감추면 되는 거야. 포장하면 되는 거야. 또 거짓말하면 되는 거야. 덮어쓰기 하면 되는 거야. 큰 소리 치면 되는 거야. 그래 버린다니까요. 근데 내가 범죄하여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 뭐냐면 그게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다. 앞으로 내게 나올 때는 피를 들고 나와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여 뭐가 아니라 너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왕생활이요, 사람 앞에서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남사시러워서 뭐 어떡하냐, 막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럼 진정한 회개도 확인해 봐야 되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지. 이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하고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단절된 상태에서 생명이 없어 버렸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 보세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 안 하느냐?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벗어서, 두려워서.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눈밖에 안 보는, 육신의 눈이 열려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알았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전진해 가는 거예요.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인 거예요. 바르게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말씀 받고 기도하고 또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래서 계속 간다라는 그 의미에서 나오는 게 뭐냐? 그게 말씀이 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말씀이 답이 안 되면 다른 것을 답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말씀이 답이 안 되고 우리 그이가 답이 되면 큰일 난다니까. 오파가 답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주로 그이 말 듣고 오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 결국 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깨져버리니까, 말씀을 놓쳐버리니까요. 말씀이 우스운 거예요. 말씀이 답이 된다? 이걸 나도 모르니까 자녀들에게도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저는 뭘 잘한다 못한다 떠나서 이건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이 답이고 생명이지 다른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강조하려고 하면 예배까지 강조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말씀 받는 시간인데, 안 그러면요 이렇게 살아요. 내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다고. 교회 분위기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자꾸 이렇게 겉으로 보는, 예전에는 자동차에 대해서 승차감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하차감이죠. 하차감. 하차감이 뭡니까? 내릴 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그게 하차감이에요. 그럼 누가 뭐 이렇게 아무 봉고차 타고 내리면서 하차감 같은 거 느끼겠습니까? 비싼 차 같은 거 타고. 그러니까 집은 못 들고 다니니까 전세 살아도 남자는 차라면서 하차감 때문에 차 많이 사잖아요. 우리나라가 또 그런 게 많거든. 냉수 먹고 이빨 쑤시고 나오고. 우리나라 그 한강에 소교는 없어. 중교도 다 대교잖아요. 미국이 웃긴 거예요.
뭔 대교가 이렇게 조그마냐면서. 대교가 26개 우리나라는. 그냥 대한민국이잖아 또 우리나라는. 허세. 물론 뭐 꿈을 크게 가져라 그게 좋은데 그게 다 하차감. 우리나라가 올해인가요? 그 법인 차량에 대해서 연두색 번호판을 쓰게 만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요. 고가 승용차 판매율이 떨어졌어. 왜냐? 그거는 하차감이 안 되거든. 그 법인에서도 안 사. 그건 잘한 것 같아. 근데 개인 소유의 차량도 늘어났대네. 그게 하차감의 영향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집보다 우리 교회가 더 편안해야 되거든요, 사실. 교회 와서 우리가 꾸밀 게 뭐가 있어요? 다 같은 죄인인데. 그 다 하나님의 은혜 삼아오고 왔는데. 누가 누구를 뭐 비난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답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말씀이 답이 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늘 얘기하잖아요. 응답이 오고 해답이 오고. 말씀이 답일 때 응답으로 오는 건 나에게 딱 맞는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말씀은. 그게 응답입니다. 해답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여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주일은 응답을 얻든지 해답을 얻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안 주신다. 줄 때까지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응답 주시기로 약속된 날이니까. 오늘 결정 짓고 가야 되고, 그래야 한 주간 그거 붙잡고 뛴다니까요. 근데 주일날 헤매버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패가 아니라 주일 실패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헤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긴지 저긴지 이 집인지 저 집인지 막 계속 헤매는 거예요. 왜냐?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성도들의 일어난 문제와 사건과 일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게 강단의 말씀인데 놓치고 사니까 헤매는 거죠. 헤매는 거.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끌려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말씀을 답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만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힘이라니까, 힘? 뭘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늘 얘기하는 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자꾸 태클 거는 사람.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 중에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나를 자꾸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문제가 건강이든 경제든 모든 게. 근데 주로 이것보다는 이건데 그게 하나님의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으면 손해는 안 봅니다. 손해는 안 봐요.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돼서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냥 고난주간이니까 우리가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생각은 말고요. 고난주간을 지나서 금요일 날,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날, 주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요, 이번에 고난주간 전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 진짜 마음 담고요. 내가 그동안 정말 풀리지 않았던 문제, 어려움, 난관, 진짜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응답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럼 거기서 혹 응답이 안 되고 해답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하고 친해진다니까. 그리고 하나님하고 친해진다는 거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믿는 구석이 생긴다는 거. 어려움인데 그 어려움으로 내가 하나님하고 친해진다니까요. 그 하나님하고 장난칠 수 있는 거 이제. 요즘 왜 이렇게 응답을 더디게 주시냐면서, 요즘 왜 직무유기 하냐면서, 빨리 좀 달라고도 얘기하고,
그게 된다니까요, 그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 전도는 뭐냐? 전도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 가지고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나누는 걸. 말씀이 답이 되고 기도를 통해 힘을 얻으면 삶의 환경 속에서 이런 게 보여지는 거죠. 내가 만나면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일본에 실제 있었던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히토라는 친구가 전학을 갔는데 전학 가서 보니까 일본 복음화율 많이 낮거든요. 갔더니 뭐 믿는 사람도 없고 혼자 이제 급식을 먹으면서 기도를 했더니 일본에서 이지메 그 왕따 그 뭐 전화 왔으니까 얼마나 먹잇감이잖아요. 얘네들 얼마나 놀리는지 막 뭐라고 소문이 나냐. 제 밥 먹을 때 귀신 부른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 얘가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교장선생님한테 신고를 했네. 전학 온 애가 밥 먹기 전에 귀신 부른다고. 그 교장선생님이 불렀어요. 니 진짜 귀신 부르냐? 아니요, 저 하나님께 기도한 건데요. 그래? 근데 친구들은 왜 귀신 부른다고 하지? 얘네들 잘 모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교장선생님이 그러면 아이들 전교생이 모여서 조회를 할 때 네가 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지 귀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냐?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조회할 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떨리는 음성으로 그냥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 기회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기도한 이후에 뭐 어떤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부르더니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우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나도 크리스찬이다. 내가 기독교인인데 워낙 기독교인들이 없다 보니까 나는 그동안 숨기고 살았는데 넌 참 용기가 있구나. 고맙다. 내가 너를 통해 진짜 믿음을 봤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나랑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조금 교제를 나누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그리고 나서 깃반을 세워놓고 보니까 반마다 학년마다 믿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줄 알았는데. 그저 여러 명이 이제 모여져가지고 그 학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시작이 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막 어렵게 막 한 게 아니라 우선 그 아이에게는 이게 답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고 그거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안 그러면요 우리가 뭘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막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이러고 있어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안 그러면 힘쓰고 애쓰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지원의 기자 3평 평신도가 평일에 평생 할 수 있는 전도 그래야죠. 뭐 대단한 사람만 하고 뭐 특별한 날만 하고 하다가 그만둘 거 아니거든요. 평신도가 평생 평일에 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다면 거의 내 업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업 속에서 하다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부분들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시간을 정해서 노방전도를 나가거나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이벤트성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평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앙의 기본이 뭐냐?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알았다면 이제 계속 가는 거죠. 계속 가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알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언제 한번 제가 설명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공가고의 하나님이다. 공가고의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거 창세기 3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나님을 떠나서 공급이 없는 거예요. 단절. 공급이 있는 한 무너지지 않거든요. 공급이 끊어지니까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다리를 무너뜨리는 게 군수물자, 식량, 공급을 차단해버리는 거잖아요. 방송국을 점령하는 게 뭐냐? 정보를 차단해버리는 거죠. 공급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전쟁이 나면 방송국을 점령하는 것처럼 요즘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사상을 집어넣기 위해서 싸우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게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를 그렇게 만들어서 사상을, 이론을 집어넣는 거예요. 와, 이게 전쟁터구나 진짜. 전쟁터. 어린 학생들을 교과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자꾸 독도 지들 땅이라고 교과서에 자꾸 실어버리잖아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공급하는 거예요, 공급. 그런 식으로. 뭐 다른 차원의 얘기였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부족함과 결핍이에요. 이때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공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족하고 결핍이 있을 때. 그러면 공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채우심의 축복입니다. 채워주신다, 이거 분명히. 이런 걸 하나하나씩 알고 그 여정을 걸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는 뭐냐?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 가르쳐 주시느냐? 우리가 불확실성이 있을 때. 불확실해요, 사실. 불확실한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기도한다니까요. 확실하면 기도 안 해요, 또. 참, 우리도 어지간해. 확실하게 해버리니까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틈을 열어온다요. 근데 뭐 이게 불확실한 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확실성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길을 찾는 거죠. 가르쳐 주신다, 이거 말씀으로. 여기 가야 됩니까? 저기 가야 됩니까? 막 그렇게 막 1차원적인 질문도 질문이지만 우리의 신앙 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이제 불확실성 속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는 뭐냐? 고치시는 하나님이죠. 이걸 하나님이 체험하게끔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질병, 또 아픔. 누구도 헬리나 우엔인가요? 제가 영성학자의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거예요. 크게 당하니까 이제 의사가 와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눌러봅니다. 괜찮냐고. 아픈 거예요, 막. 누르는 데마다 아픈 거예요. 근데 의사는 웃으면서, 웃으면서 이제 막 찌르니까. 헬리 나오니 열받아 버린 거. 아니, 왜 난 힘들어, 아파 죽겠는데 왜 웃으면서 찌르냐고 했더니, 제가 웃는 이유는 신경이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신경까지 죽었으면 끝나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찌를 수 있고, 우리 환자분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살아있는 거니까, 이걸 웃을 일이라고, 감사할 일이라고. 안 그러면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고. 죽은 거예요, 그 신경이. 죽은 신경을 어떻게 살립니까? 어떻게 신경이 살아있으니까 붙이기도 하고 뭐 돌리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헬리 나우에는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도 힘이거든요. 투병, 병하고 싸우는 거니까. 안 그러면 죽은 건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부족하고 또 결핍되고. 그러니까 우리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 시비 거는 거죠. 한 방에 좀 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이 나를 믿으셔야 돼. 아니면 줬다가 집 나가버리거든. 맨날 로또를 사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못 믿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못 믿어. 어디로 갈까 모르겠으니까. 이런 과정들을 주셔가지고 하실 때 고치심의 응답은 어떻게 되느냐?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공과 고의 하나님. 공급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일 수 있지만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야.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고치시는 분이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머지 응답들은 또 따라오는 거니까.
자, 이 공과고의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바라보면 이제는 새로운 길이 열려요. 새로운 길이. 그 새로운 길이 어떤 식으로 열리냐? 지나간 과거인데 과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는 바꿀 수가 없는데 그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 사건, 여러 가지 것들도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재해석이.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바꾼다의 의미로 본다면 그게 재해석되는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할 때 여기서 그게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승리의 기억들입니다. 승리의 기억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내가 진짜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로운 승리의 기억을 주시는 과정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사람 아니라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질 거 아니라니까요. 승리의 기억. 그래서 어떤 정신 치료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억이 연료가 된다고. 그러니까 좋은 기억들은 좋은 연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는 거예요. 나쁜 기억은 나쁜 연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차든지 기차든 덜컹덜컹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건 누가 결정하냐? 우리 자신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면 과거의 모든 게 그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손길이 있냐면서. 손길이 있었으면 이렇게 됐냐? 그래요. 그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로 인해서 이 예배 자리에 왔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면 그것만큼 큰 승리의 기억이 없는 거죠. 안 그럼 원망 불평하고 뭐. 2000년 7월 30일 이화여대 유아교육과에 다니는 이지선 자매가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났죠. 신체 55% 이상이 화상을 입었고 3도 화상. 뭐 그 아픔, 어려움 말할 수 없는 거죠. 아픈 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실제적인 그 기도 제목이 그거더라고요. 입맛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입맛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 먹는. 그러니까 뭐 입맛이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못 먹는데 그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는 딸을 눕혀놓고 엄마가 밥을 먹이면서 하나님 이 밥이 우리 딸아이의 피와 살이 되게 해달라고. 진짜 처절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피가 살이 돼서 한 40번 수술을 하고 유학까지 가서 뭐 트라우마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 뭐 그런 거 해요. 지금 한동대 교수님 돼 있거든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그날 이후의 삶을 살았다. 그날은 그날이고 그날 이후의 삶을 살았고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다. 헤어졌다. 물론 그 음주운전 사고자는 한 번도 미안하다고 와서 얘기한 적 없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죽일 놈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 잡아버린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 손길이 있었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자기 길 간 거예요. 일상을 회복한 거예요. 그런 한동대 교수가 돼가지고 내 인생의 역사하신 하나님. 그 이분이요 마라톤 완주를 2번이나 했더만. 뉴욕에서 7시간 22분, 서울에서 6시간 45분, 42.19km를 했다니까요. 대단한 거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책을 냈어요. 또 다른 해피엔딩, 꽤 괜찮은 결말. 2000년에 사고 당했을 그때의 나를 본 사람 희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랬고. 근데 거기에 이게 승리의 기억이 돼버린 거예요. 힘이죠, 힘. 과거는 재해석되고 현재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재적용되는 거죠. 재적용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 사단은 주로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습관적으로 문제를 갖다 주기 때문에 그때 내가 넘어졌던 그것 때문에 난 안 넘어져 그랬거든요. 하나님 인도 속에 있는 거니까. 다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승리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현재.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 여기서 나오는 게 재창조, 하나님이 새롭게 일을 하시는 거. 안 그러면요, 우리는 옛날 과거에 딱 매여가지고 현재도 망쳐버리고 미래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승리할 용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승리할 용기. 여러분, 용기라는 단어 얘기했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렵지만 계속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렵죠. 쉽지 않죠.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힘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게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선 내가 아는 하나님, 공과고의 하나님에 대한 걸 분명히 알고 과거로부터 해서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용기가 생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막연하게 그 인생 그냥 막 대충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뭔가 있는 거예요. 그 승리한 사람은 분명히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그게 메시지예요. 메시지. 분명합니다. 정선희 씨가 안재환 씨와 결혼을 했다가 안재환 씨가 이제 자살을 했죠. 근데 안재환 씨 친구가 최진실이었고, 최진실도 자살하고 안재환도 자살하고 해가지고 막 이런 루머들이 많이 돌고, 안재환 씨 쪽에서 뭐 시댁 쪽에서 여러 가지 압박이 많이 들어오면서 남편을 잃은 아픔을 보듬기 전에 너무 어렵게 당했다는 거예요. 진짜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죽고 싶은 그 상황에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명품백 사고 싶대. 왜냐?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내가 명품백 들고 있으면 사람이 나를 뭐 명품백을 보니까 가방 사고 싶더래요. 그러다가 정신 차려야겠다. 너무 힘드니까 어딜 갔냐? 교회를 간 겁니다. 새벽 예배를 갔어요. 참 잘했죠. 가서 그냥 울기만 했대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 아시죠?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알아서 일어서라 그렇게 안 하거든요. 거기서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자가 친하기, 그 친밀자가 친하기가 빽빽하다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간증을 했거든요. 그 간증할 때 그 문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세우시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 나를 세상에 세워버리더라고요. 거기서 더 이상 거기 있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힘주셨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서 잘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이게 다 이겁니다. 만약에 과거에 거기 매여 있으면 대책 없는 겁니다. 대책.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키우고요,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면서 그런 드라마 쓰지 말라니까. 그래서 적당히 키워요. 너무 막 시게 키웠다가 나중에 막 돌려받지 못해서 억울해하지 말고, 나도 좀 가볍게 키우려고 너무 막 부담 갖지 않게. 안 그러면 맨날 드라마가, 아우 맨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면서, 너는 나의 뭐 자존심이야 뭐. 아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 각각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형상대로 인도받을 수 있게만 도와주는 거지. 뭘 얼마나 엄청나게 투자를 하셨다고 또 빼먹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각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르게 알고 계속 가면서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면,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힘입니다. 힘. 바르게 알아야 기도도 하고 한다니까요. 바르게 알아야지. 공과고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요, 제가요, 문제와 사건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다시, 계속, 끝까지. 결심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하던 거 계속, 끝까지 간다. 내가 어떤 이유로도 간에 무릎 꿇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바울이 딱 그랬거든. 그래서 제가 이걸 뭐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0절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жил머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요, 핑계예요. 핑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다.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답답한 일을 당해서 박해를 받아서 거꾸로 뜨림을 당해서 안 돼.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의 신앙이에요. 일명 징징거리는 거예요. 징징거려 계속.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사방 우겨쌈을 당해서 답답한 일을 당한 거 아시잖아요. 박해를 받은 거 아시잖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래서. 그 하나님은 가만 듣고 계시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하면. 근데 바울은 그래도 신기하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어디서 오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사방 유섬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내가 박해를 받았고 내가 걱정을 당했는데 그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래서 이래서 막 징징거리지 말고요. 그래도의 신앙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뜻이 있으면 길을 찾지만 뜻이 없으면 뭘 찾는다고요? 핑계를 찾는 거예요. 그 핑계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뜻이 딱 쓴 거예요. 바울의 뜻이 뭐였냐? 항상 예수의 죽음을 함께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 있고 내가 전도지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죽을 수 없다라고 뜻을 세워버리니까 길이 나오는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뜻이 없어. 그냥 하나님께 시비가 오는 거야. 왜 지금 나한테 이런 상황을 줬냐면서. 그러면 계속 핑계대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답답한 일을 당해서 박해를 받아서 겉돌림을 당해서.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안 돼요. 아니 그렇게 안 됨에 대한 확신 가지고 뭐하러 하나님 믿어? 대단한 거죠. 그게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역전이 될 거를 기대하면서 나가도 모자랄 판인데, 아니 이래서 저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역대하 26장 8절을 봤는데요. 역대하 26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때요 인터넷도 없는데 우시아의 이름이 애굽 끄트머리까지 다 나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왜 이렇게 됐냐? 15절에 보니까요.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에도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우시아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을 얻더니 우시아가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그 기이한 도우심이 뭡니까? 우시아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랬거든요. 이름에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소문이 나는데 우시아가 어떻게 강성하게 됐냐?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대. 그 기이한 도우심이 뭔데? 우시아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야. 여호와를 통해서 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소문 퍼지게 해가지고 우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그곳에. 그래서 기왕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우시아가 받았던 기이한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궁금해해야 돼.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누가 아무도 여러분을 궁금해하지 않는다.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궁금한 거 저 집은 뭐야? 저 집 애들은 뭐야 도대체? 교회도 저 교회는 뭐야?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궁금한 거예요. 저긴 뭔데? 그 기이한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늘 드라이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인생 가운데 예전부터 궁금했었다고. 비결이 뭐냐고. 그게 이거예요 전도. 내 얘기 좀 들어볼래? 막 한 번만 좀 들어봐 주세요. 뭐 필요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시야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쟤 알잖아. 우시야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 강성해졌다. 그 기이한 게 어디서 왔냐? 여호와가 나의 힘인데. 그러면 그만큼 우시야가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요. 말씀을 쭉 보면서 이렇게 찾아오는 생각지도 않았던 에너지들이 있거든요. 성경 좀 계속 읽으시죠? 안 읽으시나? 연초에 목사님이 성경 읽고 암송하고 막 그러고 하는데 제가 지금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지금 가고 있거든요. 가다가 이걸 보는데 와 이거는 대박이다. 기이한 도우심.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게 아는 만큼 응답받는 거 아는 만큼. 알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해야 될 제목들 놓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바로 주무세요. 근데 시간 잘못 맞추면 또 초저녁에 일어나서 헤매다가 또 헤매니까 시간 조절하셔가지고 컨디션 조절해가지고 8시, 9시 되면 물 한 바가지 드시고 주무시면 하나님 새벽 깨워주신다니까. 그래서 그냥 고난주간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내 기도 잘 안 하는 거 아시고 내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보자. 그리고 한번 우리 속된 말로 효보 한번 보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 죽어도 안 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뭐 생활 패턴이나 뭐 습관이나 뭐 경제적인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지. 이것도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선택은 우리 성도님들 각자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 이번에 고난주간에 특별히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하게 하신 분이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맛을 보게 되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보통 새벽기도회가 중요하지만 특별 새벽기도회는 지금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기도 제목 많이 있을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일상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게 전 너무 그냥 힘들더라고요. 그나마 뭐가 매듭이 지어져서 일상이 회복됨을 또 감사하고 지금도 뭐 대선을 치러야 돼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별금지법이나 악법 통과하지 않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지도자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우리 뭐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뭐 어려운 가문, 가정, 자녀들 뭐 할 거 많거든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지내고 4월 20일 주한장로교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와 또 우리 3부 예배 때는 우리 부활절 성가제가 진행이 됩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특별히 뭐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참여하면서 찬양하면서 지역의 흑암을 꺾고 가문과 가정의 흑암을 꺾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난달은 믿고 가는 길, 또 이번 달은 알고 가는 길, 다음 달은 보고 가는 길입니다. 우리 세 번째 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또 제 촉새라 또 얘기 안 하고 또 가면 또 찝찝할까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요. 믿고 알고 보고 간다니까요. 보고 가는 거만큼 편안한 게 없어요.
보여지면, 근데 이게 이 상황마다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거 다 그래서 확실성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다 보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알고 가는 길에 증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고 가는 길에, 알고 가는 길에, 보고 가는 길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 약속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대로 인도받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